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17번째 좁은 문으로 하는 말씀으로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서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가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될 건데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문자로만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놓은 데에서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뜻 말씀대로 되어지다가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림이라 하고 이걸 재림 예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살 것을 예배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다시 재림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 안에는 성경의 모든 뜻이 이 약속 안에 있고, 이 약속은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의 뜻으로 맞추려고 하냐면은, 누구의 뜻으로요? 세상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뜻, 즉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맞추려고 하니까 성경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성경을 뭘로?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문자로만 해석해가지고 그 문자 그대로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지어버려요, 자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또는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로 활동할 때 우리가 수련을 가게 되면요, 제일 많이 하는 암송 구절이 이거고, 저도 굉장히 많이 외웠고,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을 한쪽에는 큰 문을 그려놓고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아주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그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걸 체험하게 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체험하게 해서 그 문 앞에서 갖고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문이라고 하니까 문이 진짜 어떤 저런 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문을 만들어요. 문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 교회에 들어오는 그 문을 거기다가 좁은 문, 생명의 문 해놓고 그 문을 들어가면은 천국이고 그 문 안 들어가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이단들도 막 나옵니다. 답을 말씀드리면요, 이 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즉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오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오는데, 이 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천국이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 지옥이다, 이게 아닐까요?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 성도로서 내가 매일 아침마다 저녁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예배에 다 참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으로만 한정되어 있어갖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면 안 된다, 이건입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교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예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안 다니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문 가운데 영생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멸망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있고 천국 열쇠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즉 이 말씀이 누구냐면은 예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누구에게 인도하는가? 영생으로 인도하는가? 예수의 이름이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문이 열리는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고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고 작은 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힘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되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세주를 만나가지고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좁지만 길이 합착하고 어렵지만 결국은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문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를 때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모세의 백성이었고 율법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받았는데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근처에 있는 땅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공력을 누리고 분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살면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원한 영생을 가기를 애쓰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약속을 얻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 때문에 목숨을 내고 세상의 것 때문에 내 영혼까지 파는 그런 일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다 하였는데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김으로 말하면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 열심히 듣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물 열심히 올리면 나는 구원받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본을 두고 우리가 문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받을 시간이 되는데, 많은 문들이 있어요. 성경에 가서 보면 많은 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될 말씀들이,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7절 가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무슨 문이라고요? 양의 문이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은 뭐라 했어요? 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들어가면 그 권세를 얻는 것이고 그 말씀에 들어가면 그 능력을 받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7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여는데 어떤 문을 열어야 되냐? 어떤 문이신가? 예수님의 문은 바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선한 목자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우리는 다 그의 양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믿는 자 중에는 염소가 있고 양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염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양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염소도 있고 양도 있는데, 양의 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모든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에서 모든 권세가 나오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에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것이 다 나타나요. 그 뜻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 때에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바로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보면 그 뜻이 나타나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를 맡겨두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를 맡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양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교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고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생명이고, 이 생명을 얻는 자들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꼴을 먹이는 대로 우리 따라가면 돼요. 양 치게 하는 양을 치는 양의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닐 때마다 그 양들은 자기 주인인 줄 아는 거로 그 양을 따라간다 했거든요. 그러나 그 양의 문을 통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뭐라 했냐면 절도요 강도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성도들 인도하지 아니하면 절도의 강도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요한일서 가서 보면은 뭐라 했냐면은 저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뭐다? 가짜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세주잖아요. 구원자잖아요. 근데 가짜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의 백성으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 나 따라, 내가 다 통치하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위에서 왔는데 내가 갈 곳이 있는데 너희도 거길 따라와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너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통과하게 하셨냐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여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신 거거든. 그런데 누구든지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강도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일반 평신도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자기의 뜻을 쫓아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뭐 비단 우리가 어떤 이단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고 자기를 쫓게. 그 목사님 밑에서 종도를 하면요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우리가 성도와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그 한 울타리 속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연결하신 것이지 내 밑에 들어와서 나의 백성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자기 백성을 삼는 자,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말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지 아니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럼 그 거짓말하는 게 뭔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가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돈을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게 만들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그 양은 양이 돼 어떻게 돼요? 이리가 와서 노략질 하는데 그 노략질을 당하는 양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방인이나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리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 인도하는 그 우두머리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번 그러면 2번에 가서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27절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아하고 아멘. 여기에 양의 문을 여셨는데 첫 번째 그 양의 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맞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양의 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양들, 즉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2번 사도행전 14장 27절 가서 보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가서 성경을 전했을 때 믿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져 내려온 거거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늘을 우러러서 그 양심이 깨끗하게 살고 선한 것을 쫓아서 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많은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내어쫓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중에서도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가서 보면 사도들이 이 복음을 무엇을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했어요. 오직 사도들은 사도행전 쭉 가서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신을 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 나 베드로야. 나 안드레야. 나 야고보야. 내가 어땠는지 알아? 또는 바울이 이거 내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떤 학박사인지 알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즉
예수님이 누군지, 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우리가 앞으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서 어느 곳으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가르친 데가 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믿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열리는 것이 가서 내가 어떤 교회 목사야, 우리 교회가 어때, 우리 교단이 어때, 우리 교회 오면 너희들 뭐 어떻게 해줘,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이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많은 이방인들을 만날 때, 즉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 만날 때,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복음의 역사가 말미암아서 믿음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내 말하는 거요. 그래서 특별히 있잖아요. 간증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내가 옛날에 왕년에 어떻게 살았고, 왕년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어, 이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의미가 없다기보다 좀 부족합니다. 이거보다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말씀. 영생에 관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어떤 믿음의 문을 열게 하냐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돈을 설교하면요, 돈을 믿는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방인들에게 사람을 전하면요, 사람을 믿는 믿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전하게 되면 교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할 때 잘 전해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을 공의로 전하고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전하는 것인지, 나를 전하는 것인지, 어떤 교단을 전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누군가를 전하는 것인지 잘 스스로 판단해서 분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전한 대로 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헌금 많이 하시오, 하나님의 물질 축복합니다 라고 전해버리면 돈을 전하는 믿음의 문이 열려요. 그들에게 우리 교회 많이 나오시오,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혜택 주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합니다 라고 전하면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도들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성경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지. 누가 내 앞에 지금 딱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공부하고 갈급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나타났는데, 내가 해준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왕년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잠깐의 시간, 그 찰나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이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을 전해줘서, 이 말씀을 얘기해줄 때 이방인들에게, 또는 부족한 자들에게, 또는 마음이 공고한 자들에게, 또는 권고받을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말을 잘 해야 되고 전하는 것도 잘 전해야 돼요. 한 사람을 만나든 한 시간을 하든 단 10분을 하더라도 내 과거의 어떤 형편이나 내가 살아온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어떤 나에게 어떤 복 주셨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이것을 전해야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망의 문이 있죠. 호세아서 2장 15절 가서 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가서 보면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볼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 제 성경책 간주 성경에는 이 아볼 골짜기 난해주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이에서 환란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악어 골짜기는 환란 골짜기예요. 근데 이 악어 골짜기에서 뭘 주셨다고요? 소망의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을. 이 소망의 문 돈 많이 버는 거요? 자식 잘 되는 거? 내 애가 대학에 붙는 거? 내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말씀하신 이 소망의 문이라는 것은 바로 영생, 천국으로의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어떨 때 열리냐? 알고 골짜기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즉 환란 중에 환란을 받을 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기근과 지진과 많은 환란과 고난과 고통과 부르짖음과 또는 뭐 질병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환란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든지 마찬가지죠.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이 환란 중에 그들이 소망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환란과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찾아서 헤매일 때 그 빛이 나타나지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앞선 자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앉아갖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남이 나한테 어떤 뭐 실망스러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란 골짜기 가운데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아주 큰 환란 가운데서 흰옷을 입은 무리들 나온데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서 나올 때 내가 그들에게 공의와 사랑으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문이 열릴 때 어디에서 열린다고요? 환란 골짜기에서 열린다. 고난 골짜기에서 열린다. 악을 골짜기에서 열린다. 무엇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환란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그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환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일깨워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 어느 지정을 할 것 없이 온 우주에 충만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꽃도 나무도 들도 풀도 잎도 물도 하늘도 공중에 나는 새도 우리 모든 인생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와 섭리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지안이 열린다 심안이 열린다고 합니다. 지혜의 문이 열려요. 지혜의 눈이 열려야 되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봐야 되고 이 성경을 생명으로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우리가 전하는 그 문이 열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도 역시 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요. 저도 제가 굉장히 믿음이 많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뭘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말할 때요. 생각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암만 있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펄쩍펄쩍 뛰고 막 산속에 올라가서 난리. 저도 그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참 시원하고 좋아. 막 금식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외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말씀,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 근데 현실은 아니거든. 현실은 이 세상에 와보면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나는 공부하고, 여전히 나는 돈 때문에 힘들고, 여전히 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면, 말씀을 보면,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에서 분명히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가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 맞아요? 예, 요한 1서에 우리의 믿음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믿음은 바로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의 믿음인 것이지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지 이 능력을 맛보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나는 믿음이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든 믿든지 간에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저희는 사랑이라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생으로의 사랑,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랑, 그 소망,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랑 가운데는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성경을 딱 잡아두고 내 믿음과 내 혈기와 내 육체의 어떤 정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가긴 가요. 열심히 가. 20년, 30년. 근데 내가 지금 무슨 문을 열고 가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점검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모르지만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영생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 판단은 오직 성경 속에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모르겠다. 나는 그거 잘 모르겠다. 난 아직 잘 안 된다. 잘 모르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 잘 안 돼. 나 못하겠어. 이제는 그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환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환난이 무엇인가? 밖으로는 핍박이고 안으로는 환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다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모든 핍박도 내가 이겨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환난이에요. 내 안에서의 환난, 내 생각과의 싸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던 거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더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디가 문이 열려요? 소망의 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영생에 관해서. 그래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요 잠시 여기서 적어두고 말씀을 전하면 예전에 성경을 처음 배워가지고요 이 성경이 진리인 줄 알고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 사람한테도 가고 저 사람한테도 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갔는데 그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듣는가? 왜 이 사람들 성경을 안 듣지?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안 듣고 도망가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오랜 시간 끝에 내가 환난 골짜기도 넘어가고 또 눈물도 흘리고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질고도 겪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영생을 얻기를 힘쓰고 애쓰고 간구하지만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해서 애통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대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를 핍박했던 자들, 그전에는 나를 싫어했던 자들, 그전에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을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잃고 난 후에야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불쌍해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가서 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이네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도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복, 땅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복을 주셨는데 비로소 그 씨가, 이 아브라함의 씨, 즉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얻는 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대적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대적의 문이 열린 결과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고 육체가 깨끗하게 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로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 땅에, 이 대한민국까지 말씀의 씨가 번성되어서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씨, 즉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이 누가복음 8장 11절 가서 보면 말씀이 곧 씨라 했어요. 이 씨가 수많은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이죠. 핍박하고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세상이 점점 좀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고 우리도 점점 늙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면 그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내가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내 형편에 사로잡혀 있으면 참 어리석은 자리라는 거죠. 이제는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셨던 것,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수많은 대적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의 문이 열립니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가서 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가서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도망을 할 때 산중의 길에서 사다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 기름을 붓고 전을 쌓은 것이 바로 베델인데 여기가 곧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발걸음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행하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모든 곳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게 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가서 보면 이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했고 이 악하고 무리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하늘문
즉 하나님의 전이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모세에게 그랬거든요. 네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런 자들은 이 모든 문들이 다 열려요. 다 열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랬죠. 하늘 문이 열렸을 때 닫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 하늘 문을 열었을 때 닫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대적의 문이 열리고, 소망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양의 문이 열리고, 이 좁은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이 모든 문들이 다 열릴 때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따를 때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이 모든 형편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순종해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영원의 영생의 하늘문이 열려서 그날에 들어가기까지 하늘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